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주신 사명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들의 예전의 모습대로,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몇몇의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베랴 호수로 가가지고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서 혹시 이 사람들은 열두 제자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어쩌면은 조금은 자주 언급되지 않는 그런,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어떤 연약한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까 봐서 사도 요한은 친절히 그 제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해가지고 수제자라고 불리는 자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따랐었고 열심히 따랐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수제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 일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에게도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의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의 열심을 다해서 최대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랐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까지, 생명을 바쳐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도 종종 그렇게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의 진심이었고 그의 열심이었고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과 뭐 올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2주 정도 되기, 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 한 2주 정도, 2주 안 되는 그런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그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도망쳤지요. 그가 뭐 저항해 보려고도 시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 조금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는 다시 다잡고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던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렇게 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이었지만 그것 가운데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묻는 그런 질문 가운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따랐었던 자였다면은 그게 크게 와닿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질문하고 추궁하고 베드로를 치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그 질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자존심이 깎여지는 그런 질문들로 들렸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면서 부인하였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는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송스럽고 그리고 송구스럽고 이전에 자신의 행동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썩 좋지 않은 가운데 그 자리에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3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참 기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 밤에 했었던 그 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그렇게 쳐다보셨다고도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말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고도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썼을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썼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한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기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은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의 몸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 가운데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은 어때요? 더 선생님의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트를 막 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날 뭐 자율학습을 조금 땡땡이를 치고 도망갔다거나 선생님을 속이고 이렇게 도망갔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거나 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대번 이렇게 보이죠. 선생님의 눈을 막 피하게 되고 막 조금 숨을 앞에 있는 친구 뒤로 이렇게 해서 막 숨으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해보셨나 봐요. 저만 그렇게 해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불행 중 다행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지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쭉 지속해서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잠깐 동안 또 잠깐 이렇게
사라지셨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는 어, 그렇게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다른 두 명의 제자라고는 했지만 아마도 같은 출신이었었던 베드로의 형제였었던 안드레가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의 친구였었던 빌립이 함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곱 명의 제자가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명의 제자가 그렇게 함께 있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귀한 소명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전에 했던 일들이 비록 3년 전의 일이긴 했지만 이전에 그들이 열심히 해왔었던 일, 그들의 그런 생업을 위하여 해왔던 일이 그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디베라 바다로 그렇게 디베라 호수로 그렇게 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그들이 힘겹게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빈 그물질만 하면서 시간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한 가운데 있었는데 특히 광야 그곳 가운데 그 환경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4월 달 정도의 그런 날씨가 아니라 조금 더 추운 그런 밤이 되면 훨씬 더 추워지는 그런 날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지 그의 겉옷을 다 벗어다가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물질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빈 그물질만 하면서 결국엔 시간이 흘러서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해변가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저렇게 외치시는 분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을 때 그물을 내리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사실감을 조금 더 더하기 위해서 잡힌 물고기의 수가 몇 마리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몇 마리였었다고요? 153마리. 153마리의 그런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죠.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겉옷을 다시 이렇게 걸쳐매고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그 바다로 뛰어들어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지금 막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 혼자 홀락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헐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이해했으면서 그렇게 남은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그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숯불을 준비해 두시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밤새 내내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일했을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아침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현장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먼저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구워져 있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은 진정으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왕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의해져서 왕이 되셔야만 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손에 의지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그런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의 기억했을 장면이라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숯불의 그 불꽃, 빨갛게 타들어가고 있는 불꽃과 그리고 그 타들어가는 그 향기, 냄새를 통하여서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신문당하실 때였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 뜰 바깥까지 쫓아왔었는데, 거기에는 이제는 쌀쌀한 밤 날씨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집안에서 섬겼었던 그 종들과 여종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뜰 바깥에서 숯불을 켜놓고 그렇게 추위를 달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은 이제 그런 신문이나 그런 재판 같은 것이 평소에는 이제 낮에 이렇게 있어 왔었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그 밤 늦은 시간 가운데 그들이 나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재판만큼은 그렇게 긴급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긴급한 가운데 그 한밤 가운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숯불을 이렇게 만들어다가 옹기종기 모여서 그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베드로도 함께 껴가지고는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는 신문을 당하시는지 지켜보려고 그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냥 뭐 그들 여러 가운데 그냥 이렇게 게다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질문해오고 추궁해오고 하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스스로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해서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이 그에게는 그 숯불이 타들어가는 그런 붉은 빛과 그리고 그 타는 냄새를 통하여서 그 기억에 짙게 그렇게 새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곳으로 다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숯불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의 주린 배를 채워 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떠한 트라우마,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남거나 어떠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았을 때는 그것이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냐 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 동일한 현장, 그 동일한 그런 상황, 그런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시고 이제는 베드로를 먹이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부릴 듯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되는 장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숯불 위에는 이미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떡과 생선이 놓여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었다고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잡은 물고기가 엄청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과 물고기를 이미 굽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스스로 챙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물고기가 혹시라도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가당치나 한 양이었습니까? 오병이어가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이것은 그냥 뭐 어린 아이가 식사로 그렇게 준비했었던 양이었지 큰 장성이 그렇게 밥을 식사로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양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셨고 배불리 먹이셨고 그것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고 12광줄이나 남게 그렇게 배불리 먹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 7명의 제자를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족하게 준비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밀어놨었던 마치 그물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혹시 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할 상황인데 뭐 그물을 좀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뭐 나중에 해도 될 일들이었어요. 시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너네들이 직접 세보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거 얼마나 많은 양을 그렇게 잡았는지를 보면서 그것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했었던 그물질들에서는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얼마만큼 많이 잡혔어요? 큰 물고기 그냥 잔챙이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렇게 잡혔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 153마리라는 그것이 그냥 그 그물에 적당한 사이즈만큼 잡힌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차고 넘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원래대로라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인데 그렇게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 그것에 더 과하게 그물의 양의 그 한도에 더 과하게 그렇게 잡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주님께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 위에다가 이미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떡과 생선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의 해변에 서 계신 그 그 바다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할 때에는 그 결과가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디베랴 바다의 해변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들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에도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이뤘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그래가지고는 때로는 막 깊게는 어떤 감상 가운데 그렇게 깊게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마치 뒷짐을 지시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해 가지고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며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손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행하는 그런 일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그런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태양을 떠오르게 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시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로 선하게 이끄시는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영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거저 받게 된 그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은 누구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숨, 그 예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 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를 얻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분의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반기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그렇게 잡았었던 물고기가 정말로 자라였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양이었거든요. 큰 물고기 153마리. 그냥 그들이 잡았었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반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가져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셨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셨다.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엉성한 일처리를 해나가거나 미지근한 태도로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태도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명의 여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마치 가엾은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어 나아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없애야 내 힘으로써 막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없애야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세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귀한 열매들을 맺혀 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혹시 내가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이 또한 단지 영혼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 몸을 입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서만 존재하여 가지고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그냥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왜냐면은 뭐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유들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활하셔서 입으신 예수님의 새로운 몸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몸의 특징.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평소에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가까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접하여서 보고 있지만은 뭔가 조금 다른 듯한 느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고 오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몸은 썩어 없어질, 연약하고 썩어 없어질 만한 그런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입게 될 새 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셨었던 그 새로운 몸인 줄 믿습니다. 그 몸을 이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몸의 특징이지 그분의 영으로서만 존재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만 계셨다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준비하신 떡과 고기도 어떻겠어요? 영으로서 존재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그냥 허공을 가르듯이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잘 받아서 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나눠서 먹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런 역사들로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이면 13일차가 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 기간을 통하여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한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일을 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153마리의 그 큰 물고기들을 잡았었던 아버지,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한도를 초과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숨결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는데 아버지, 우리의 손에 아버지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아버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아버지 큰 물고기 맥실 때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금을 받게 얻을 수 없사오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맡긴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긴 자들에게는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침을 먹여주신 제자들의 아침을 먹여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그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배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힘입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흔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전의 삶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고 그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했을 때에는 좋은 많은 결과들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받은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갈 수 있게도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꾸짖으시 아니하시고 그들을 줄인 그들을 위하여서 아침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며 그들을 먹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잘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과 그 한없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힘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도 우리의 손을 그 주님께로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